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9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I think you already know Pastor Timothy.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저술하신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난은 마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만 고난을 마주쳤을 때에 나타나는 자세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지나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유무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보면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마주하는 시기와 상황과 환경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지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라는 고난 속에서 신앙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잠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죠. 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체 생활에도 참여하는 것에 굉장한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또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법이 시행되기도 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1,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때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지나면서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반면에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민아 목사님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아 목사님 한국인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이어령 선생님의 첫째 따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이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목사님 자신의 가정이 깨어진 아픔도 있으시고요.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은 고백하세요.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을 지나가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고난을 견디면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작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마주친 고난, 또 앞으로 마주쳐야 하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길을 더욱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오시기를,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조화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너희 모두가요. 꼭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할 때 누군가는 밥을 먹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국수를 먹고 싶기도 하고, 또 특별히 미국인 분들에게는 밥이 주식이 아니라 빵이나 이런 밀가루가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메뉴를 준비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다고 내 맘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조화를 이루어갈 수 없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100%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체휼해라. 체휼하라. 이것은 함께를 뜻하는 단어와 고통을 받다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여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체휼하다라는 것은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로 체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공감해주며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리라. 공동체라는 것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내 의견이 맞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 벌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살았어. 이렇게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나누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마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공감해주며 함께 그것을 나누는,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러한 공동체가 서로 체휼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요, 또한 상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공감하지 못하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출산의 고통을 알겠어요? 뭐 다양한 체험이라고는 하지만 그 체험으로 어떻게 출산의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같은 여성일지라도 출산을 한 사람과 출산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아픔에 대하여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이 없어서 공감해 줄 수 없지만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손에 못을 박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뭐 어떤 것을 수리하다가 못에 조금 찔리거나 살이 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손에 대놓고 못을 박아보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자리에는 없으실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손바닥에 못을 박아본 경험이 없고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고통을 묵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첫째 예승이가 처음 학교를 가고 하루 이틀이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승이가 잘 놀다가 놀이터에서 떨어져가지고 입술을 깨물어서 입술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놀고 있으니 학교 시간에 맞춰서 데리고 가라는 이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입술이 퉁퉁 붓고 이 피가 그대로 입술에 고여 있더라고요. 예승이가 달려오더니 안겨서 계속 울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뭐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승이가 저를 보면서 그 참아왔던 아픔이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아파도 달래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참고 있다가 이제 저를 보면서 안도하는 마음에 달려와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안하고 조금 더 일찍 데리러 오지 못한 마음에 미안하고 또 아이의 아픔을 보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예승이한테 넘어져도 남자 아이는 다 그렇게 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별로 이렇게 잘 도와주질 않았어요. 원래 그렇게 크는 거야 예순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위로 아닌 위로를 그렇게 건네주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붓고 피가 나고 또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달려와서 오는 예승이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놀다가 떨어져서 입술을 깨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승이의 입술을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승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비록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승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지내시고요, 또 학교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완벽한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불완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사랑이 없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곳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없을까요? 아마 보이지 않는 갈등이 모이는 사람에 비례하여 더 많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갈등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갈등이 없을까요? 불만이 없을까요? 몇 명 없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만,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야만 공동체가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성도들은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냐, 이런 것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느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겸손해지려고 할 때, 서로가 배려할 때, 서로가 섬길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을 혼자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겸손히 섬길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공동체가 비로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고난으로 지쳐 있거나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운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 엘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가야 하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었지만 신앙생활에서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갈등과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고난을 혼자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깨닫는 것은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혼자서 드릴 수 없고요. 기도를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들, 우리 가정의 식구들, 또 학교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엘림교회가 어느 고난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싸워 승리하는 조화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이 찾아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찾아왔을 때, 고난받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엘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